목회를 하는 저는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숨겨진 말씀을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서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또한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를 가르쳐 주는 게 목회이기에 오늘도 제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봉인된 일곱인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금요일 때마다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을 강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잉크닝 국제학교 성의하느라고 한 주간 건너뛰어서 잊어버릴 것 같아서 좀 4장 5장을 설명한 후에 6장에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본 사도 요한이 나옵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임봉된 두루마기를 가지신 예수님, 아니 하나님, 임봉된 두루마기를 가지신 하나님 오른손, 그 임봉된 책 안에는 안과 글이 써졌다고 그랬지요. 밖에는 심판의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써졌는데 아무도 볼 수 없도록 7개의 임봉으로 딱딱딱딱 이렇게 쳐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 7으로 임봉된 이 책을 아무도 뗄 수가 없는데 일찍이 죽으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그 임봉을 하나하나 떼는 거예요. 뗄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시작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반드시 우리 주님 재림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렇게 보니까 오랜만에 오는 우리 남자 권찰님도 참 삶이 힘이 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또 오셨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신앙생활은 외로운 길이지만은 주님의 재림이 있기에 그 고통을 참고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고, 외롭고 답답한 신앙의 길이지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생각하며 우리는 소망 중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계시록 6장 1절부터 6절 제가 한 절하면 여러분이 또 한 절하는 겁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병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가를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오늘 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되어질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구약에 1845번, 신약에는 318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2162번이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에 대하여 선지자들이 예언했지요. 다니엘, 구약에는 에스겔, 또 오늘 본 사도 요한, 예수님 자신이 또 예언했어요. 내가 이 땅에 심판해 주러 오리라. 천사들도 예언했지요. 너희가 하늘로 간 그대로 그분이 오시리라. 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도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나면 인사를 했습니다. 무슨 인사인 줄 압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소망 중에 그들은 핍박 속에서도 주 예수님의 오심을 가지고 신앙을 지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오시는 시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온다 하면서도 왜 아직까지 안 오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는 주님, 인류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하여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 위하여 참으시는, 인내하시는 주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의,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에 모든 제물들을 잡아 각을 떠서 바쳐야 되는데 비둘기를 그냥 통째로 놨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이 안 내려오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네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인에 끌려가 고통을 받은 후에 돌아오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졌지요. 그들이 애굽에서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돌아왔다. 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이 땅의 사람들을 보니 죄악이 너무 관영되니 사람들의 수명이 120살이 되리라, 120년이 되리라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든 다음에 며칠 만에 비가 온 줄 아세요? 120살입니다. 120년이 돼서, 그래서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이 수명이 120살이 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맞은 거지, 그 시간표가. 또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왕이 시드기 왕이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70년이 차면 돌아오리라. 누가 예언한 거예요? 에레미가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70년이 참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때가 된 거예요. 때가 그 때마다, 자, 400년, 120년, 70년. 그러면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러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게 성탄절이죠. 그러면 때가 되어야 예수님의 재림도 임하는데 그 때의 징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때의 징조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 비난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을 잘하고 조급하게 살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에 매여 살고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주님의 말세라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의 현상하고 매우 똑같지요. 또 마태복음 24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그리스도라 하는 자가 나타나 큰 표적과 기사로 성도들을 미혹한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자가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적 그리스도지요? 그러면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22절 23절에 보면 적 그리스도가 누구지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3절에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자가 적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이단들이 나타나 날뛰는 것, 바로 주님의 말씀, 그리스도라는 자가 나타나 큰 표적과 기사로 성도들을, 지금 신천지 같은 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까? 이 지금의 때지요.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요. 여러분, 어떤 데는 화재로, 어떤 데는 가뭄으로, 어떤 데는 물폭탄으로, 중국에는 무서운 눈으로, 한파로 40도래 40도, 영하 40도. 또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도 작은 나라에 사는 민족이지만 서로 이념 가지고 매일 다투잖아요. 자,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지요? 러시아, 이라크,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계속 일어나잖아요. 자, 그러면 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 이런 걸 보면 아마 주님이 오실 때가 된 거 아닌가, 때가 이때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라. 지금 복음 안 들어간 데가 없죠? 매스컴을 통해서, 요즘은 핸드폰을 통해서 다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세상과 교회가 죄악으로 가득 차리라. 교회도 죄가 가득 차고 세상도 이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오늘의 현실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타락됐어요. 지구 전체가 재난으로 고통받을 것이다. 곳곳의 지진, 화재, 물폭탄, 기근, 전쟁,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지금이야말로 주님 오실 때가 됐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갑자기 주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주님이 내 생명을 불러갈 때, 주님께 가는 거 아니에요? 내 생명을 주님께 불러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지금 준비해야 되는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이 뭐지요? 첫째, 세상과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려고, 죄악으로 타락한 세상과 타락한 천사, 또 성도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하늘나라로 초청하고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이 되는 거지요. 그때 못 닿았던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슬픔이 다 위로될 거예요. 세 번째, 성도들을 주님이 예비한 혼인잔치에 초대하려고, 천국잔치에 초대하려고, 또 일하고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뭘 주려고? 상을 주려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오늘 읽었던 6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은 말세에 되어질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세 가지로 말했지요.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그런데 이 재앙이 가면 갈수록 아주 혹독하다는 거예요. 치열하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오늘은 재앙의 시작인 요한계시록 6장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6장 1절 읽었지요? 자,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7인가 하나 떼시는데 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큰 소리로 말하되 요한에게 오라 하기로. 사도 요한이 가서 보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요 말씀 2절 말씀 가운데 많은 학자들이 서로 의견이 나눠져요. 어떤 사람은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모방한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다.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냐 하면 앞으로 되어질 재앙이니까 적 그리스도가 와서 떼는 거 아니냐, 일하는 거 아니냐. 또 어떤 분은 앞으로 나오는 모든 재앙을 이기고 이기시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김 목사도 그동안 일본 예수님을 모방한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설명했지요. 이 구절을 다시 연구하고 기도하고 많은 책을 보니까 책들 가운데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모든 재앙을 이기시는 예수님이시다. 그 근거가 뭡니까? 그 근거는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흰 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흰색은 모두 깨끗하고 좋은 것, 정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백마 탄 사람이 나옵니까? 저 그리스도가. 응? 여러분, 자, 요한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천사들도 백마를 탔다는 거예요. 백마.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요 이야기를 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싸울 때는 말씀, 검으로 싸우는 거지 활로 싸우느냐? 그 활로 싸우니까 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찾았습니다. 활은 힘을 상징하는데 시편 127편 4절부터 5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다른 사람과 싸울 때 이런 자식들이, 힘이 있는 자식들이 있으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그 활을 뭐라는 거예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가랴서 9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유다를 당긴 화살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에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희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화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화살로 적군이 헬라의 자식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자, 또 14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희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니라. 화살 얘기했지요. 자, 이거 봐요 여러분. 화살만 갖고 주님이 싸운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추수 때가 되어 추수할 곡식들을 낫으로 추수한다고 그랬죠? 낫으로. 응? 낫으로. 자, 그래서 제가 요건 잘못된 해석이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 말씀 속에 내가 빨간 글씨로 쓴 것 남방 희오리 바람을 타고 가시. 남방, 다 같이 합시다. 남방.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마지막 때 전쟁이 일어나지요. 전쟁이 일어나면서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쟁. 그럼 무슨 전쟁이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은 그냥 붉은 말, 다음에 나오는 구절에 붉은 말, 피바람이 일어날 거다 그러는데 이게 아무래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붉은 말. 자, 성도 여러분, 남방, 그러면 마지막 때는 남방과 북방이 싸웁니다. 남방, 북방. 근데 예수님이 뭘 타고 가신다? 남방 희오리 바람을 타고 가신다, 이 말이 요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자, 6장 3절부터 4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붉은 말, 요 붉은 말 기억해 주세요.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에 제가 생각을 했어요. 붉은 말이 뭘까? 붉은 말, 붉은 말이 나와서 전쟁을 하여 땅에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한다고 그랬지요. 붉은 말. 그러면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요 요한계시록은 영예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겠지만 제가 얻은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은 이겁니다. 지금으로부터 106년 전
1917년 10월 17일 레닌과 스탈린이 노동자, 농민, 무산 대중을 일으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킴으로 붉은 공산주의 소련이 등장한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06년 전입니다. 공산주의는 마르크스와 레닌에 의하여 체계화된 혁명 이론이에요. 그럼 이들이 주장한 게 뭐지요? 이들이 주장한 게 사회 정의를 보장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보장하고, 소득 불평등을 최소화하며,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이걸 최소화하며, 국민 소득을 균등하게 분배하고 누구나 다 똑같이 살자 그 말이에요. 재산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모든 재산은 다 함께 내 거 우리 거라 이거예요. 무계급 사회로 평등을 유지하고 계급이 없는 사회, 빈부의 차이를 없애는 사회주의라 이 말이에요. 이 사회주의는 뭐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요. 혁명, 싸움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볼 때는 이론이 살기 좋은 유토피아, 정말 좋은 내용이죠. 그죠?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좋은 사회가 어디 있어요? 응? 그런데 여러분, 정부가 모든 생산수단을 관리하기에 쉽게 말하면, 자, 우리가 자본국가는 뭡니까? 내가 일한 것만큼, 노력한 것만큼 내가 잘 살아. 근데 여기 공산주의들은 정부가 모든 생산 그만큼만 만들어, 더 이러지 마, 이걸 관리한다 이 말이요. 관리하기에 정부의 최고 지도자가 좌우하는 독재 정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독재 정권, 한 사람이 일어나서 모든 걸 통솔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 예. 이 제도는 부정부패가 심하게 되는 집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말로는 균등하게 말하지만 독재 가진 사람들이 잘 살려, 자기 거로 소득하니까 부정부패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처럼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많이 갖고 적게 하는데 국민의 의욕이 떨어지고 경제 발전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게 공산주의의 단점이라 이거예요. 공산주의의 단점.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혁명을 통해서라고 그랬지요. 자기 민족이 말을 잘 안 듣는다고 5천만 명을 학살하고 붉은 판에 낫과 망치를 그린 그림이 공산국가였어요. 국기였어요. 그게, 그죠? 네. 자기 민족이 말을 안 듣는다고 5천만 명을 학살한 거예요. 오직 혁명으로만이 사회주의는 이루어진다고 해서 말 안 듣는 사람은 무참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들의 역사를 보면 1956년부터 1976년 약 20년간 모태똥은 8천만 명을 학살한 거예요. 8천만 명을 모태똥이가. 공산주의는 국가 주권이 우리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국민에게 있으니까 투표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국가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 공산당이나 노동당에 의하여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노동당이나 공산당의 특정 개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게 바로 공산국가의 집단이고, 그래서 독재 장기 집권하게 되는 거예요. 푸틴 장기 집권이죠. 시진핑 장기 집권이죠. 장기 집권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가까운 우리 북한, 여러분이 잘 알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인간이 먼저다. 인간은 모두 다 평등하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자 착취, 인간 학살을 일삼고 있잖아요. 뭐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노동자 열심히 일해서 자기들 다 뺏는 거예요. 재산을. 자기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응? 자신들의 이론을 정당화해 가려면 뭐예요? 혁명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고 거짓말, 과격한 행동, 말, 급진적 폭력을 일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붉은 말을 상징하는 거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 시대를 알기 위하여 우리의 가까운 절대 권력을 가진 3대 세습을 이루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북한은 신성국가, 왕조국가를 이룬 김일성을 통해서 이루어진 국가입니다. 김일성의 본명은 김성주입니다. 김성주에 의하여 체계화된 공산국가가 북한이에요. 김성주는 1926년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는 1931년 만주로 건너가 중국 학교와 공산 교육을 받았습니다. 왜 만주로 갔냐고요? 그 당시 한반도는 일본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강족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김성주는 만주로 건너가 중국 학교와 공산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김성주는 빨치산에서 자기 신분을 감추기 위하여 김성주라는 이름을 김일성으로 바꾸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빨치산이 일본의 공격으로 인하여 완전히 파괴되고 점령되자 김일성이는 소련으로 건너가 국제공산당인 코민텐이라는 교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1935년 김정숙을 만나 결혼하여 김정일을 낳았습니다. 만주 소련으로 건너간 김일성이는 소련 군대에 소속되어 그 유명한 극동군 제88 여단에 소속되는 거예요. 아주 장악한 아주 군대예요. 2차 대전이 끝나고 세계 정세가 어지러울 때 소련은 내부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을 때 이 김일성이는 최선을 다하여 소련에게 충성을 다 바쳐서 소련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돼요. 아, 진짜 나라를 위해서 이 사람이 일하네. 그리고 김일성이는 일본 강조기 때 대한민국이 쉽게 말하면 어디에? 일본이, 미국이 지배권에 있었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여 일본이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소련에서 김일성이를 간첩 첩보 활동을 보내서 가서 한반도 정세 좀 알아봐라. 그리고 자세히 알아본 김일성이는 소련의 한반도의 사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련에서 됐다. 그러면 이 한반도를 우리가 먹자. 한반도를 우리가 먹자. 그래서 한반도를 먹으려고 할 때 미국이 그 정보를 알고 어림도 없는 소리 말어. 야, 너희들은 저쪽 갖고 우리는 이쪽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첫 번의 분계선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 이렇게 이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응?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미국의 원자탄을 즐겨 맞고
한반도에서 항복하고 떠나지요. 떠납니다. 한반도에서 완전히 항복하고 떠나지요. 그래서 이 항복하고 떠난 한반도는 지금 갈라진 게 아니라 이게 다 한반도예요. 여기까지. 한반도는 여러분 그동안 일본이 지배했기 때문에 치안이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질서가 안 돼서 조만식 같은 분이 일어나 사회 치안에 힘썼으나 역부족했어요.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사회 혼란 때에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국내에 공산주의로 활동하면서 더욱 사회를 어지럽힌 거예요. 1945년 9월 19일 일본이 떠난 지 34년 만 일본이 떠난 지 원산도에 소련 함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들어왔다고요? 소련 함대가. 그 안에 김일성이 소속된 88여단이 와서 공산 정권을 만들려고 좌익 세력 박헌영과 함께 무섭게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 미국이 한반도에 있는 좌익 세력 공산당을 뿌리채 뽑으려고 미군들을 파송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박헌영이가 북쪽으로 도망하여 김일성 밑에 부의장직을 맡아 일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미국이 1948년 8월 15일 미국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쪽 소련이 뭐예요? 한 달 만이죠. 한 달도 안 됐네. 한 달 만에 소련이 북한 정권 수립을 발표하는 거예요. 응? 이해가 됐어요? 네. 자, 그리고 2년 뒤에 1950년 6월 15일 소련의 신임과 후광을 입은 김일성이는 남쪽으로 쳐들어와 3일 만에 서울, 부산 입구까지 점령한 거예요. 대한민국을 완전히 쳐들어온 거라 그 말이 싹 밀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을 미국에서 알고 유엔의 도움으로 얻어 밀어붙이는 거예요. 밀고 가는 거예요. 쭉 들어온 그 부산까지 들어온 그 김일성의 그 조직을 소련 그걸 밀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중국에서 인해 전술로 도와서 또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밀었다 밀렸다 밀었다 밀렸다 밀었다 할 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벌려서 밀고 올라가지요. 쫙 밀고 올라가요. 그래서 자 1953년 7월 27일 전쟁 협정이 이루어져 지금의 뭐예요? 38선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동안 휴전 상태라고 지금? 70년간 휴전 상태예요. 70년간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70년간 휴전 상태, 지금까지 70년 동안 북한 김일성은 소련 스탈린의 등을 업고 지도자가 됐으나 의지하던 소련 스탈린이 죽자 소련파, 남로당파, 만주파들이 일어나 분열을 하려고 할 때 김일성이는 아까 말했죠. 극동 38여단 그들을 후광을 입어서 1956년 이들을 모두 소련파, 남로당파, 만주파들을 모두 다 수청해버리고 김일성의 체제로 완전히 북한을 만드는 거예요. 이때 남한은 최초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를 수립하였지만 질서와 경제가 바로 서 있지 못하고 혼란할 때 박정희가 군사 반란을 일으켜 경제 발전,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갔던 겁니다. 북한에는 김일성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미국으로부터 막강한 힘을 잇고 있는 저 남한, 우리나라, 강대한 일본이 원자 폭격으로 하루아침에 두 손을 든 거, 베트남이 1960년 무너진 것을 생각하고 내가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핵카드를 만들고 군사력을 키워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그때부터 전쟁 준비에 모든 힘을 쏟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게 핵무기, 군사력에 총력을 기울인 거예요.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다 이거예요. 1968년 북한은 특수부대를 만들어 특수요원 31명을 남한 군인으로 위장하여 청와대 앞까지 들어왔지요. 그래서 발각돼서 29명이 사살되고 1명이 도주하고 1명이 붙들렸어요. 그 붙들린 사람이 바로 김신조입니다. 김신조는 이렇게 말했죠. 왜 왔냐고 그러니까 박정희 목을 따라고 왔다. 박정희 목을 따라왔다. 예. 그리고 김신조는 감옥에 있으면서 뒤늦게 내가 김일성에게 속았구나 이걸 알고 귀신 의사를 밝힌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귀신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됐고 그는 목사직까지 받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특수부대 사건으로 우리나라가 세 가지가 이뤘죠. 1968년 향토 예비군이 만들어졌고, 그 유명한 1968년 10월 실미도 부대가 창설됐고, 1969년 고등학교에서 뭐요? 교련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은 사람은 고등학교 때 교련 훈련 받았죠. 학생들을 정예화시키겠다는 게 바로 교련의 시작이에요. 그랬던 것이 1988년 대학 교련 폐지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학교에서 교련은 폐지되어가 교련은 역사 속에 파묻히게 됐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해가 몇 년이에요? 1970년 김일성은 북한 주민들에게 자신을 신격화하며 백두혈통을 내세우는 거예요. 아이들 교과서에 자신은 솔방울로 총알을 만들어 싸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솔방울로 총알을 만들어 싸웠다. 자기는 축지법을 사용하여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 땅을 끌어서 달리는 거예요. 영신법으로 신과 교통을 할 수 있다. 가랑잎을 타고 강을 건널 수 있고, 자기는 백두혈통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백두혈통이 특수한 혈통이기에 모든 정권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한 거예요. 여기에 북한 주민들은 뭐예요? 세뇌로 세뇌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래서 백두혈통 나오죠. 1980년 김정일 그의 김일성이 죽고 독재 체제를 더욱 이루어갔고, 그 뒤에 김정은은 제3대 지도자로 태어난 거예요. 지금은 김정은이죠. 자, 김정은 경력이 2021년 2월 1월 조선 노동당 비서가 됐고, 그의 학력은 리베벨트 슈타인 공립학교를 졸업했고,
김일성 종합대학 경영학 학사로 그는 학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북한은 민주주의라 부르는데 민주주의라 그 앞에 있어요. 조선 민주주의입니다. 조선 민주주의. 국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게 아니라 뭐요? 권력을 가진 엘리트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백두혈통을 주장하는 거예요. 계속 백두혈통을 주장하는 거예요. 또 모든 생산수단을 누가 관리한다고? 정부가 맡아 관리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치가 다수에 의해 우리는 국회에서 막 발언하죠. 근데 거기는 딱 한 사람, 엘리트가 모든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법이요. 그 사람 말 어기면 숙청이요. 반대파 고모부도 죽여버려요. 자본은 개인이 소유할 수 없어요. 다 국가 거예요. 중국도 어디 거예요? 땅이? 개인 거예요? 나라 거예요. 선거는 여러 명을 내놓고 선출해야 되는데 딱 한 명만 내놓고 사람 그 지도자들이 보고 있는 거 이렇게. 누가 그거 안 찍어요? 안 찍으면 반동군자지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안 뽑힐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북한의 현실이라 이거예요. 왜 말하는가 잘 들으세요. 자, 우리나라 주사파는 1980년 대학가에 등장한 운동이에요. 북한의 주체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삼은 반체제 운동 세력이 주사파예요. 주사파 많이 들어봤죠? 주사파. 남조선을 혁명으로 바꾸겠다. 민족 해방을 이루겠다. 민중 운동을 일으켜 우리는 다 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되겠다. 이게 바로 이들의 아주 급진적 진보파로 주장하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이념과 사상을 완전히 바꾸기는 힘듭니다. 이미 세뇌됐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박헌영 때부터 이 땅에는 저렇게 이념화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주장하는 거 뭐죠? 뭐 물러가라? 미국 물러가라요. 미국 물러가라. 미국 떠나라. 우리가 다스리겠다. 그거 주장하잖아요. 옛날에는 주사파라고 이름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바꿔서 반주사파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이념의 분열로 이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제가 여러분에게 왜 갑자기 공산주의와 북한에 대해서 말했습니까? 그 말한 게 뭐예요? 여러분, 계시록 6장 4절에 나오는 붉은 말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뜻이에요. 자, 에레미야 1장 14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어디부터 일어난다고요?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모든 주민들에게 보여요. 북방에서부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에레미야 1장 15절 그 뒷자리에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각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북방 왕국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북방 왕국이. 자, 요엘서 1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우수하며. 강하다는 거예요.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게 재앙을 이 땅에 싸그리 말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20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군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우러르니 이는 그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내가 북쪽의 군대를 너에게 일으켜서 엄청난 전쟁으로 상한 냄새,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다니엘서 11장 다니엘이 앞으로 될 일을 말했는데, 자,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북방은 어딜까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로마, 러시아, 리비아, 소련, 북한, 중국, 중동 국가, 아랍, 세계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어? 무슨 전쟁이냐 이거예요. 어? 지금도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고, 어? 러시아가 어느죠? 우라크인가요? 네? 우크라이나? 거기 공격하잖아요. 공산. 야, 이거 참. 자, 그러면 이런 때 교회를 한번 봅시다. 교회. 자, 교회. 1948년 세계교회 협의가 조직됐어요. 그걸 WCC라고 그래요. 44개국이 모였고 147개 교회 정식 대표가 참석한 거예요. 6차 총이 1983년 7월 24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100개국이 모였고 300개 교파들이 모였는데 3,000명이 모인 거예요. 3,000명. 한국에서는 몇 명이 갔다고요? 40명의 대표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 대표들만 간 거예요. 어? 교단 대표들이 갔다 이거예요. 교단 대표들. 응? 그러면 WCC가 주장하는 게 뭐예요? 세계 교회 협의가요. WCC예요. 뭘 주장하죠? 정의. 좋다 이거요. 인간 존엄에 대한 투쟁. 인간 존엄에 대한, 인간다운 그걸 되찾아야 된다. 그러려면 뭐예요? 투쟁해야 돼. 투쟁. 또 환경오염, 하나됨을 향한 진보. 그래서 모든 종교는 하나다. 공동체를 통한 삶의 치유, 다 함께 잘 살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WCC 활동 연대를 보면 1948년부터 1965년 책임사회 구현, 1966년부터 1968년 급진주의 추구, 1969년 해방신학의 승리. 저 잘 보세요. 여기 해방신학은 설탕 껍질을 싼 칼막스주의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어? 이게 바로 한국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 어떤 훌륭한 목사님은 나 감리교회 탈퇴한다. 왜? WCC에 들어있지 않냐? 말도 안 되는 거다. 응? 물론 교단이 그렇게 거기 들어있지만 그렇지 않은 목사들도 많아요. 어? 대한민국에 이 WCC에 가입되지 않은 교단은 몇 개밖에 안 됩니다. 어? 시대를 알라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미. 네? 이게 마지막 때예요. 응?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세계 1차 대전이 뭐예요? 1914년부터 1918년 식민지를 다투고 어디하고 싸맨 거죠?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오스만 제국은 하나가 됐고 어디? 영국을 대표 싸운 거예요. 영국이 누구를 끌어들였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끌어들였죠. 제가 말했죠. 그래서 유대인 너희들 우리 도우면 너희 나라를 줄게.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준 거예요 거기. 예? 그러면 2차 대전은 뭐예요? 1939년 9월 1일 독일 나치스 히틀러와 누구와 싸운 거예요?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예, 이렇게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하나가 돼서 싸웠어. 그리고 1943년 끝난 거예요. 그럼 3차 대전은 그냥 일어나나요? 바로 3차 대전도 이념의 전쟁이라 이거예요. 북방과 남방의 싸움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 뭘 제했다고요? 화평을 제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전쟁이. 응? 혁명적인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유혈 전쟁이 만들어진 거예요. 뭐예요? 내란. 나라서부터 내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란이. 응? 곳곳만 내란. 응? 사륙. 서로 죽이고 죽게 합니다. 즉 정치적 사상 대립으로 민족과 민족이 피비린나게 싸우는 거예요. 피비린나게. 그래서 화평과 평화는 없어지고 분열, 대립, 전쟁만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붉은 말이 나와 화평을 제어버리고 서로 이거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세히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성경 그 다음에 자 요한계시록 6장 5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동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자, 검은 말 생각해서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뭘 가졌더라? 뭘 가졌더라?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을. 전쟁으로 상호간의 실리가 무너지고 헐뜯고 잡아먹는 일을 함으로 불법이 성행하고 가난과 기근이 닥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전쟁에 참여함으로 산업시설이 파괴되고 경제가 완전히 파탄되는 거예요. 경제가 서로가 막 등지고 사는 거예요. 경제도 파탄되고. 그러니 사람들이 뭐예요? 슬프잖아요. 초상집에 가면 검은 옷 입은 것처럼 검은 말,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응? 근데 여기 뭘 가졌더라? 저울. 저울이 뭐예요? 달아보고? 달아보는 게 아니에요. 서로 이념을 묻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닌 걸 아니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니면 뭐라고요? 죽이는 거예요. 그냥 이런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시인하지 않는 자가 뭐라고 했죠? 저 그리스도.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 요한일서 4장 3절이라고 했죠? 그러면 저쪽 북방은 예수님을 시인합니까? 시인 않죠? 그러면 성경에 말하면 그들이 뭐예요? 저 그리스도지요? 저 그리스도예요. 앞으로 10뿔이 나오는데 이 10개 연합국가에서 딱 한 나라가 지도자가 나와요.
그리고 모든 10개 중에서 세 뿔, 세 나라가 강대국에 나와요. 강대국 세 나라가 이 10개국에서. 그래서 이 세 나라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이 나온 걸 저 그리스도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전쟁이 심하니까 무참해하니까 뭐예요? 먹고 살기도 힘들지요. 또 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대가 되니까 기근을 보내지요. 그러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뭐예요?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는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은 보리 석대로다. 밀이 더 비싼가요? 한 대. 보리는 석대.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여기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무게는 3.9g이며 성인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꾼을 불러 와서 일해라. 그리고 아침부터 조건이죠. 한 데나리온. 그런데 점심때 가보니 노는 사람이 있어서 들어왔는데 그도 한 데나리온 줬댔죠. 그러면 이 한 데나리온은 BC 268년부터 셉티무스 세베루스라는 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때부터 로마에서 통용되는 은화가 한 데나리온으로 통용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데나리온 갖고서 이 세금을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안 바치는 게 옳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초성화에 누구 그림이 있냐? 황제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가이사 황제에게 가이사 건 바치고 하나님께 바쳐라. 그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하루 동안 일하고 여러분 얻어지는 게 뭐예요?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밀 한 대, 보리 석대.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겠어 이런 전쟁에. 그래서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말이 나온 거예요. 검은 말. 그러면 여기 자 중요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랬죠. 그러면 감람류, 포도주 뭘 상징하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배 때 쓰잖아요. 감람류, 포도주. 혼인잔치 때 쓰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자 감람류와 포도주는 예배 때나 잔치 때 사용되는 것이므로 환난 전쟁 중에도 복음의 운동, 하나님의 진리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이런 혹독한 전쟁, 이런 무서운 환난이 오면서 우리는 들림받고 마지막 때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받는다고요? 들림받은 사람, 남은 성도들은 순교해야만이 들림을 받는 거예요. 뭘 해야만이? 자, 그러면 마지막 때 우리는 뭘 받아야만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죠? 성령의 인침. 근데 이 사단들도 사단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마귀의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직접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직접 뭐 천사들이 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싸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 들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들도 뭘 자기 표현으로 만들죠? 666 짐승의 표를 딱 사람들에게 쏴서 통제하지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 가지면 어디 있는 거 다 알지요? 그거 딱 맞으면 통제국에서 우리를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666표 많이 들어봤죠? 앞으로 좋은 시대가 되는데 핸드폰 없어진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삼성에서 여러분 안경에다가 여기 핸드폰을 놓고
딱 그러면 나만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안경에. 그리고 딱 누르면 문자가 안경에 뚫어버리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좋은지 집에서도 여기서 핸드폰 명령하면 집에 밥이 되고 문이 잠기고 불이 다 켜지고 그러죠? 응? 좋은 시대죠?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명이 발달될수록 편리한 게 아니라 악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현실을 보십시오. 응? 이게 많은 분량이라 제가 막 찬송도 안 부르고 막 그냥 이어갔네요. 워낙 많은 분량이라. 여러분도 붉은 말, 검은 말, 앞으로 황색말, 이 말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잠깐 다음 그 금요일 날 제가 설명해야 될 그 말, 황색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되니까 새파랗게 질리잖아요.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그래서 새파랗게 질리면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지죠? 흑색으로 변하잖아요. 공포에 질리는 거예요. 공포에. 무서운 공포에. 전쟁, 기근, 환난, 죽음의 공포, 종교적인 학살, 예수님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쪽 편으로 가는 사람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소망하는 건 뭡니까? 시대를 알고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이웃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 사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런 마지막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이런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들림받을 수 있는 길, 뭐만이 될 수 있죠? 뭐만이 될 수 있어요? 응?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응? 뭐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유지하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지혜예요. 저는 어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고 나오실 때 누가복음 4장 1절,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끌려 광야에 가서 40일간 금식 기도할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 보고 굶주린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에게 돌이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인간은 욕구가 있죠. 식욕, 정욕, 탐욕. 인간의 욕구 갖고 유혹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번에는 마귀가 또 와서 순식간에 천하 영광 다 보여주고 이건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준다. 너 내게 절하면 내가 내게 이걸 주리라. 준다는 거예요. 세상 영광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지요. 내가 세상 거 이만큼 가졌다, 내가 누린다, 이거지요. 그 다음 번 뭐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죠?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섬기는 게 최고라 이거예요.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말하죠. 네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데리고 와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들고 있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 야 예수가 진짜다, 굳이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전파할 필요 없잖아.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겠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생의 자랑이에요. 너 사람들이 영광을 돌 거 아니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길은, 들림 받을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살되 이 세상을 좀 초월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세요. 깨어 예수님의 신부처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목사지만 내 인생에 대해서 새롭게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상한 게 아니더라고. 갑자기 죽을 수 있더라니까요. 갑자기 죽어요. 그럴 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할 거예요? 나는 나의 친한 친구가, 절친한 친구가 이번에 갑자기 쓰러져서 죽고 나서 나는 내 삶을 뒤돌아봤습니다. 내가 목회자지만 나는 과연 세상을 초월하고 살았는가? 뒤돌아봤다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얻은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아, 하나님의 영으로 부장해야 되구나. 하나님의 영으로 부장해야 되구나.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붙들릴 때입니다.